선교팀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이 구브로 섬의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선교지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소아시아 남부 해안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그런데 13절에서 눈에 들어오는 이상한 점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13절 읽으실 때 왜 이렇게 기록되었지? 라고 눈에 띄는 게 있으셔야 합니다. 뭘까요? 선교팀의 구성원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이 선교팀은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 선교팀을 일컬을 때 부를 때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불렀습니다. 늘상 바나바가 앞에 언급되었던 거죠. 바나바가 연장자였고 그 선교팀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에서는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 팀의 리더가 바뀐 겁니다. 실질적인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어쩌면 연장자인 바나바가 리더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성경은 이 팀의 리더가 이제는 더 이상 바나바가 아니라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인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어떤 계기로 이 리더가 이렇게 실질적인 리더가 바뀌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짐작하기로는 이전의 사역지, 바로 그 구브로 섬의 사역지에서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리더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짐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의 회심 사건만 하더라도 바나바보다 바울이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사역의 면에 있어서 바울이 그 사역을 주도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는 바나바와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바울에게 넘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이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라는 도시에 또 한 곳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 도착해서 또 하나의 작지 않은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팀에는 수행원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마가라는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읽을 때 13절에 보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기록됩니다. 마가라는 요한이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선교 현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왜 요한이 이 선교팀을 이탈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구브로 섬에서의 처음 그 선교의 사역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환상으로만 구브로 섬에 가서 주의 복음 들고 구브로 섬에 가서 이방인의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뿌듯하고 가슴 설레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선교지의 상황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뜻하지 못한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상상하지 못했던 선교의 현장으로 나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죠. 실제로 선교 현장 가보면 여기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선교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가서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산을 누비며 길을 누비며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마가라는 요한이 볼 때 구브로 섬의 선교의 사역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리더가 바뀌는 과정에 대한 불만이 그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자신의 삼촌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면서 리더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가라는 요한의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짐작도 해봅니다. 여하튼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마가라는 요한은 결국 선교의 사역을 포기해버리고 선교지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립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후에 바울은 이때 일을 이렇게 회상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나중에 바나바와 또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죽어도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죽어도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마음에 확실하게 못이 박힌 겁니다. 얘는 안 돼 라고. 근데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사용된 돌아가다라는 이 표현, 돌아가다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그 자리를, 있어야 되는 자리를 비우고 떠나버리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고 떠나다라는 그런 자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자신의 자리를 내주고. 성경이 지금 이 돌아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지금 마가가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했을 그 자리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마가가 자신이 끝까지 지켜내야 했을 자리, 우린 그것을 사명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그 자리를 포기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는 어디일까 고민해 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있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그 자리 주님이 지정해 주셨을 겁니다. 때로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번거롭을 수도 있고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 사명의 역할들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남겨진 이들이 자신이 도착한 버가에서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 이 표현 잘 보십시오.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지체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표현 속에 감추어진, 숨겨진 행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곳은, 이 버가라는 지역은 그냥 스쳐 지나간 겁니다. 이 버가라는 도시에서는 그 어떤 선교적인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지나친 거예요. 이전의 도시처럼 회당을 제일 먼저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길에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행위가 일절 없었던 겁니다.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이상한 이유는 이전까지 주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압니다. 지금까지 주의 제자들의 발걸음과 완전히 다른 발걸음인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의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었죠. 심지어는 유대인의 극렬한 저항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혹은 이방인의 지역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늘상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선교지를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고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하러 떠난 사람들이 유독 이 버가 지역은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집니다. 왜 이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팀은 가는 곳곳마다 다 복음을 전해요. 예외 없이 가는 길 돌아오는 길 항상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저는 이곳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게다가 이곳이 더 나아가서 도착한 비시대 안디옥은요,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해발 1500m나 되는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거리도 심지어는 버가에서 160km나 되는 먼 곳입니다. 왜 이들이 이 험악한 산지 마을로 이 버가라는 곳을 신속하게 벗어나서 그곳으로 간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단서가 성경에 나와요. 나중에 이 지역, 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인 갈라디아서에 그 이유가,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 즉 이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처음에 그가 육체가 약했었다라고, 연약한 가운데 비실비실하면서 겨우 복음을 전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약함.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버가라는 지역을 지났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학자들은 짐작하기를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별한, 흔히 말하는 풍토병이라고 그러죠.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회복되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 나름 공기가 좋은 산지 마을로 곧장 향했을 것이고, 연약한 상태로 그것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데 가장 그럴듯한 추측입니다. 여하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드디어 비시대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리고 늘상 하던 것처럼 역시 회당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15절은 이 두 사람이 회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도 알려주는데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기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뒤에 나오는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 예언서 같은 걸 말해요. 해서 율법, 선지서 이 두 가지 글은 뭉뚱그려서 구약 성경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당에서는 매주일 모일 때마다 두 곳의 본문을 읽어요. 먼저는 모세오경 중에서 한 부분을 읽고요, 혹은 또 다른 사람이 선지서 중에서 일부분을 또 읽어요. 그리고는 낭독된 그 본문 두 가지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들려줍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고 성인 남자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주로 회당장이 그 역할을 하지만 그 외에도 성인 남자는 누구든지 낭독한 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해서 회당장이 낯선 유대인들이 보이니까, 즉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만 처음 새 가족처럼 왔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 선교팀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이 일어서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바울의 설교가 시작된 겁니다. 누가 그곳에 모여 있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있고요,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표현은 이방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 의미라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혹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들을 말합니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회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부분은 굳이 다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애굽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내용들입니다. 건너뛰고 설교를 마쳤어요. 4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설교를 마친 바울의 선교팀이 회당을 나갈 때 회당에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고 선생님, 다시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우리 회당에 오셔서 다시 한번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라고 청합니다. 바울의 설교에 감동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잘했으면 다음 주에 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했을까. 개인적으로 제 설교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여하튼 바울의 설교는 회당장의 설교와 달랐어요. 물론 배움의 깊이도 달랐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달랐기 때문에 말씀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모인 회당의 무리들은 신선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지껏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런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4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사람들이 회당을 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했겠죠. 그때 이 두 사도가 이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문자적인 의미는 은혜와 함께 머물라.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와 함께 머물라. 당신들이 그렇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신들이 정말 이 말씀에 감동했다면, 그렇다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받은 은혜를 품고 사십시오. 받은 말씀의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 회중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감동하셨습니까?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라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다시금 일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오늘 선포된 그 말씀대로, 오늘 감동하신 성령의 그 감동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도전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주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러게 저 역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한 주간 비가 오고 태풍도 올라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한 주간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약간 과장인 것 같고 온 시민이 어떻게 다 회당에 모이겠어요. 그냥 회당이 이제는 꽉 찰 정도로 더 많이 모였다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막 흔히 말하면 전도를 했겠죠. 지난 주간에 낯선 유대인들이 왔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웠어. 오늘 꼭 가보자. 장기 걸스 가던 사람들 붙들고 막 나오고 막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근데 성경 잘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라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 반가운 얼굴도 보고, 교회에 BPN 없는지 내가 가서 확인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실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들로 교회 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요즘 못하는 참 그리운 우리 식탁의 교제, 참 맛있게 밥을 먹었었는데
그게 너무나 그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제일 맛있는 밥이었는데 그 식탁의 교제도 그립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건 아니죠. 물론 큰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 그 교회들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비가 올지라도 바람이 불지라도 그 앞에 모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역시 부족한 저를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듭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4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유대인들, 아마도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들은 회중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낯선 유대인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것을 시기합니다. 단지 마음으로 시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바울이 설교한 내용 틀렸다고 아니라고 반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한 바울이 뭐가 돼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한 설교는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조목조목 반박하니까 그때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대응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먼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대상, 선교의 대상이 1차적인 대상은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먼저 고백해요. 사실 왜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의 1차적인 대상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떠난 바울과 바나바인데 왜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남이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등불, 빛으로 삼아서 이방인에게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스스로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해서 결국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그 역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을 겁니다. 47절 보십시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 49장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열방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사실 그보다 먼저 원래 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려 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려 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거죠. 해서 하나님 또 다른 빛을 만드셨어요. 세우셨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세워진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다시금 적용해요.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세워진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울을 또 다른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또 다른 이방의 빛으로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그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이방인의 구원의 사명,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주셨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옛날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나아가 온 족속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 그리스도 예수의 빛의 사명, 빛을 비추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4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빛입니다. 바로 당신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세워진 하나님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방인들이 다 듣고 기뻐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저는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했노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동일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는 영의 귀를 열고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어떤 이는 영의 귀를 닫아버리고 집중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 심령을 움직이지 못하죠.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시는지요? 아니, 어떤 쪽에 속하기를 원하시는지요?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영의 귀를 거쳐서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리고 한 주간 그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50절 보십시오. 50절 어떻습니까?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 얻는 모습 보고 유대인들은 더 극렬하게 박해합니다. 본문에 사용된 박해라는 단어는 단지 말로 하는 그런 공갈 협박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는 실제적으로 신체에, 바울과 바나바의 몸에 해를 가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말 몇 마디에서 쫓아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물리력을 행사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자신이 당했던 그런 박해를 쭉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았다라고. 돌에 맞는 건 좀 있으면 이제 루스드라에서 그 돌에 맞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비시디 안디옥에서 당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에 3번 파산하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도 당했고, 그리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 신의 위험도 있었고, 뭐 이런, 그리고 거짓 형제들의 위험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 해요. 이 중에 돌에 맞는 건 나중에 있으니까 아닐 것이고, 그럼 이제 40에 하나 가만 매거나 혹은 태장이거나 뭐 이런 박해를 당했던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아주 심각한 위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심각한 해를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교 사역은 중단되지 않죠. 그렇게 얻어맞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고니아는 지역으로 가요. 근데 그렇게 쫓겨나는 이들의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52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을 말합니다.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위해를 입고 쫓겨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협박당하고 두들겨 맞고 추방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야 정상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짜증이 가득해야 됩니다. 화가 나야 됩니다. 내가 이 지역에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러 왔는데 이렇게 나를 박해하고 쫓아내다니.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참 적용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선교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은 이 말씀 그대로 협박당하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는 그 과정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건,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하건, 내 가정의 형편이 어떠하건, 내 일터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그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그 우리 모두의 또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사역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그 자리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자리입니다. 혹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자리보다 더 불편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자리보다 좀 못나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능히 지켜내는,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 보실 때 참 요긴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했던 이 두 사도의 권면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 내내 오늘 베푸신 이 말씀들을 다시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은혜로만, 그 은혜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을 위한 빛으로 이 땅에 남겨두시고 세우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겹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는 모습으로, 늘 기뻐하는 모습으로 마치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를 향해서 변함없이 환한 빛을 비추는 등대와도 같이 성령으로 축발하여서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